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변함없으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베풀어야 할 저희가 베풀기보다는 나를 먼저 채우려 하고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저희가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롭고 은혜로운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햇빛이 찬란한 이 아침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저녁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땅 하와이에 우리 교회가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 시기에 건강을 유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지금 이 세상은 전쟁으로, 산불로, 홍수로, 태풍으로, 코로나 질병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늘과 땅과 바다, 축복의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잘 이루어온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바로 잡아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는 정의롭고 진리가 통하는
은혜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룡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항상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의 전도사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 중에서 입다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으셨지만 잘못된 헌신, 잘못된 서원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개인의 욕심이나 명예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된 서원을 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사사 입다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오늘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 입다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나머지 3명의 사사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본 것처럼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을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한다기보다는 이를 빌미로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아주 비슷한 시비를 얼마 전 말씀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똑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은 왜 이런 문제를 거듭해서 일으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지파적 우월감 때문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소위 명문 지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아닙니까?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첫째 아들인 므낫세보다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되고 그 후손이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 분배를 받은 것을 보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내에서 특권의식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미디안 전쟁이나 암몬 전쟁에는 참전하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지파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지도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을 눈뜨고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특권의식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유익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지위와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정작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뒷짐지고 물러나서 있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고 마무리가 된 듯하면 나타나서 공적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새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말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앞세우기보다 자신의 권리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영예를 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공동체의 결국은 비참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오는 그들을 향해 입다가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할 말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드온과 입다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먼저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과 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바짝 낮춘 거죠.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들 곧 에브라임의 한 일에 비교하면 자기가 한 일은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잘난 것이 당신들의 못난 것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그러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높여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손자병법에도 최고의 장수는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장수가 최고의 장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시비를 걸어온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입다가 하는 얘기는 에브라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신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왜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느냐고 하면서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과 입다의 다른 점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일진 같은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의 돈을 뺏거나 못살게 구는 그런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의감이 넘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가 좀 내성적이고 그런데 그런 친구를 사귀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여러 번 놀러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의도 바르고 의리도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정학을 몇 번 당하더니 결국 다른 학교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입다 같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조금만 더 절제하고 잘 다듬어졌으면 참 좋은 친구였을 텐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는 친구입니다. 한동안 연락이 되다가 끊어져서 정말 아쉬움이 남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기드온과 달리 입다는 에브라임의 시비를 받아들이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입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에브라임이 비참할 정도로 박살이 납니다. 무려 그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42,00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입다가 승리를 했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전쟁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아직도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로 제거해야 할 족속들과 나라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우월감이나 자존심 때문에 같은 동족들끼리의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전쟁의 1차적인 원인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일도 없으면서 걸핏하면 따지고 특권의식만을 내세우는 에브라임 지파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계기나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입다와 길르앗이 싸워야 할 대상은 한 형제요 동족인 에브라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이방인이 바로 그들의 싸워야 할 대상 아니었겠습니까? 기드온이 자신을 낮추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못나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교회나 성도가 아닙니다. 이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감싸주고 함께 성장해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세력이고 악한 불의의 세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끼리는 서로 화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을 향하여 악의 영들을 향하여 함께 대항하여 싸워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입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에 사사들의 기록이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2장 8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중에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입다, 그리고 삼손, 이렇게 6명은 비교적 길고 상세하게 기록된 반면에 나머지 6명, 삼갈, 돌라, 그리고 야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산, 엘론, 압도는 그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거나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좀 길게 기록된 6명의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짧게 기록된 6명은 소사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6명의 소사사 중에서 나머지 3명의 소사사를 소개하기 위해 기록하신 목적이나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사사 중에 몇 명은 소개를 할 때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중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 또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대사사들의 소개를 보면 어느 지파 사람 또는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소사사들 중에 몇 명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가문도 안 나옵니다. 8절에 나오는 입사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뒤를 이어, 그 뒤는 입다를 이어 라는 말이겠죠.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의 입산, 이런 표현은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건데요, 역사극이나 드라마에서 안성댁, 여수댁 이렇게 부르는 것과 흡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사는 어느 지파 사람인지 누구의 후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남녀노소, 출생 신분에 관계없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사로 쓰임받은 사사에게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 구절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좀 더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소사사들이 있던 시기에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큰 전쟁은 없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하는 거죠.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이 시대, 아니 옛날에는 많은 나라들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말입니다. 사사 입산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타국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정세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안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타국에서 딸들을 보내서 또 며느리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타국에 있었던 이방신들이 같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이렇게 정의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조차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음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나 평화와 번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화와 번영은 우리에게 안락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발전과 번창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영적,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 뉴스를 보면 정말 끔찍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깰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